제가 솔로 부분에 한 소절만 해야 되는데 한 소절을 더 해버렸습니다. 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때 부르는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준비하는 이런 찬양 또한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예배 전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또 큰 어떤 의미가 주는 그런 부분이면서 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공동체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쭉 돌이켜 보면 생각보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또 사소한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소확행, 그죠? 소소한 행복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가요? 하여튼 우리는 사실 깨닫지 못할 뿐,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작은 아픔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작은 기쁨을 통해서 커다란 행복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경험하는 서로에 대한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상처는 어느 순간 내 존재와 내 삶,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무거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표현들이 그 애정이, 작은 애정들이 모여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견뎌낼 큰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고 위대한 일들보다는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닐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불리는 사탄이라고 하죠. 어떠한 악한 세력, 악한 존재,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쩌면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악에 빠지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을 잊고 오직 큰 것만을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과 그 의미들을 쌓고 그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어쩌면 기약할 수도 없고 또 가늠할 수도 없는 어떤 큰 사건과 성과 혹은 큰 만족에만 귀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은 적은 노력 혹은 적은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대의와 큰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위대한 용기와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생각보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지 않고 큰 것만 이루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 집안은 흔들리게 되고 뿌리는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혹은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빛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서 이제 뭐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수많은 폭력과 불의와 비민주를 묵과하고 놓쳐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리고 이 세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이처럼 작고 소소한 것들이 쌓이지 않으면 결코 크고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작은 실수와 잘못들이 쌓여서 어쩌면 우리 삶과 우리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악과 잘못들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름 없는 신이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 판테온 신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신들을 모셔다 놓은 그 신전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신의 이름을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의 문화로부터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마는 다신, 즉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류 문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문명의 각각 그 종교들은 저마다 그 상황과 기후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역학 관계에 따라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흔히 4대 문명 그러면 뭐라 그러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렇게 4개 하죠. 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큰 강입니다. 다 큰 강이 흐르는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한강은 그죠? 한강도 전 세계 나가보면 꽤 큰 강인데 왜 거기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이렇게 국뽕이나 민족주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그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은 농경 문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은 본래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입니다. 그때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그죠? 목축을 하기 좋은 장소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 문화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주변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물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경 문화권에서는 도시국가가 발달하게 되고요. 일찍이부터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 즉 왕 혹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 황제들은, 왕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가 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들 가운데 가장 힘센 왕을 선택해서 내가 그 신의 현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농경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이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종교와 결합시켜 활용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체적으로 다신론입니다. 즉 엄청나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자연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대상물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덮어 씌워서 의인화해서 각각의 신으로 섬깁니다. 재미있게도 이 다신론 문화 안에서는 한 신이 꼭 필요한데요. 창조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바빌론 신화나 이 다양한 신화들 가운데 창조신은 늘 존재합니다. 심지어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자연신론적 다신교에서는 이 창조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아버립니다.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뒤로 후퇴합니다. 인간들 또한 그 창조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서 각각의 역학관계와 혹은 역할에 따라 주신을 선택하게 되고 그 주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주신은 대체로 농경과 관련된 큰 힘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라고 하는 폭풍의 신이 최고의 신으로 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나 아폴론 등 태양 혹은 기후와 관련된 신들을 주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신을 흔히 잊혀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름이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한때 인류는 작은 일상들 가운데 신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에서, 비구름 속에서, 심지어는 밥을 짓는 부엌에서, 그 밥을 짓도록 돕는 불꽃 안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그죠? 주방이나 장독대에 주로 그 집을 보호하는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문화가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인간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동시에 권력을 잡는 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강한 신을 선택해서 섬기게 됩니다. 자, 권력자는 이제 모든 신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모습을 입혀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붙여진 신들에게 절하고 복종하는 것이 권력, 국가를 향한 복종이라고 강요하면서 모든 신들을 권력자의 지배권 안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의 성지라고 불리는 메카에도 과거 다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재미있게도 로마의 판테온 신전과 마찬가지로 그 메카의 다신전에도 이름 없는 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그 이름 없는 신이 야훼다라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라라고. 예.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름 없는 신 혹은 알려지지 않은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에서 줄곧 주장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여전히 한국 개신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아예 딱 확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 라고 자부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야,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전통과 교리 안에서 스스로 묶어놓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전통, 교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 성서를 해석한 해석의 결과로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즉 그 안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선으로 고정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이름 없는 신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과 관점에도 묶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고자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로 섬겼던 이런 자연과 세계 만물들,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창조주이신 이름 없는 신에게 다시 소급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를 통해서만 이 자연과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이 자연과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신은 아니겠죠. 끊임없이 찾고 찾는 그 이름 없는 신이 바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깊게 뿌리내려 있지만, 동시에 당시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신관을 기반으로 한 다신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신이면서도 그 만물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신학과 자연신학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이성, 본성, 특성,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노력과 가르침과 전통과 중재,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양 산맥이 우리 기독교 전통과 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노력을 더 풍부하도록 만듭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에 맞는 여러 가지 신앙 체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맞추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맞추어 나가도록 독려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기독교적 전통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힌두교에도 비슷한 두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이 학파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원숭이 학파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고양이처럼, 한편으로는 원숭이처럼이라고 하는 두 전통을 통해서 은총이냐 혹은 인간의 노력 혹은 수행이냐라는 것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새끼를 옮길 때 입으로 물어서 옮깁니다. 새끼는 가만히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새끼를 옮깁니다. 원숭이는 어떻죠? 원숭이가 어미 등에 혹은 배에 찰딱 달라붙어서 이동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냐 신의 은총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그런 전통으로 어쩌면 두 기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는 이것과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됐든, 로마인이 됐든, 그리스인이 됐든, 이집트인이 되었든, 시리아인이 되었든, 이스라엘인이 되었든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 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로 타자화 시켜버렸습니다. 목사에게 전가하고 교회에게 전가하고 전통과 교리에 전가시켰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전통과 교리와 목사의 권위와 교회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 복종만을 생각하며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지고 주어진 것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굳이 힘들어서 찾기보다는 그냥 이미 기존에 있는 종교적인 틀, 전통, 규칙, 교리, 목사의 권위, 사제의 권위 등을 통해 작지만 소소하고 지속적인 노력보다는 그냥 한 방에 주어지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원래 그 말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결과로 오히려 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작은 결단, 노력, 내 이웃과 역사에 대한 아주 미미하지만 끊임없는 연대와 책임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그 성전과 그 이름을 통해서 손쉽게 하나님을 만나며 손쉽게 이 역사를 판단하고 손쉽게 타자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욕망의 구체화인 이 우상들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을 해방한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표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힘입어 서로 동료하고 그 신앙의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맞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예배를 형성한 여러 가지 전통과 교리와 성서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한 그것을 해석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는 앞으로 우리가 이룰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그냥 누군가가 건네준, 입에 떠넘겨주는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서로를 독려하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활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가 그러한 작은 소소한 노력들의 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다름을 함께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그 들꽃들의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을을 보셨나요? 노을을 보면 소위 그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쭉 모여 있을 때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은 어쩌면 푸른색으로 온통 푸른색으로 물감을 던져놓은 파란 하늘보다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곳 우리가 모인 교회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와 전통, 이 교회의 지붕 아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일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의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온 이 공동체가 함께 꽃피우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만남들 속에서 길러내는 그 사랑과 행복들이 다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꽃피워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대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아직은 작고 미미하고 힘이 없지만 이 작은 이웃들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반응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손을 내미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 국가의 이익, 미래라는 이름의 그 허상만을 쫓으면서 혹은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허상을 쫓으며 그 핑계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큰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동안 만나왔던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새롭게 혹은 더 다양하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것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로부터 이 세계로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일궈가는데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바칩니다.